어제 사실은 이 말씀을 어제 그제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제 좀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좀 부끄러운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무언가.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무언가 계속 원고를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마음이 어제 저녁에 잠들 때도 사라지지를 않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까지, 그래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한테 좀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냥 무언가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서 여기 올 때까지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찍 그 본당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좀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했던 두 가지 포인트를 그냥 저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제가 느낀 저의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 오늘 제가 좀 받은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전하기를 원하셨냐면, 그런데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두 개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사실 이 장면이 실로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죽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잡신들이 있죠. 너무 많은 신이라고 자신들을 스스로도, 그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너무나도 많은 잡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은 없어요. 신이 죽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신이 왜, 뭐 때문에? 신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자고, 신은 못하는 게 없고, 신은 다 가진 자인데 신이 왜?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고, 당신 위에 아무도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만큼의 경지와 놀라움으로 못 바라봐서 그렇지, 우리의 교만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오늘 숨을 걷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못하는 게 없는 신이라는 분이 오늘은 정확히 죽는 장면이 나와요.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십자가라는 당시에 가장 흉악범이 죽는 공개 처형, 매맞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는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는, 오늘 본문에는 6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것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6시간을 달려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6시간 중에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간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하여튼 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그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들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누군가가 처형되는 것을 매일 보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처음 본 거죠. 지금까지 십자가 공개 처형을 매일 집행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규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는 숨을 거두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도대체 뭔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가. 이 장면을 2000년 전에 이 장면으로부터 영상이 필름이 돌아가듯이 막 필름이 돌아가서 정확하게 천지창조의 인간을 만드신 그 장면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열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 전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66권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까요. 그런데 그 창세기라고 부르는 성경의 첫,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대목,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그 대목. 그런데 그 3500년 전에 그 만드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인간은 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0.1cm도 어기지 않고 그것을 다 이루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끊임없이 금을 넘어 도망가고 또 빠져나가고, 정말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 지금도 저희는 그 하와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모습을 지금도 끊임없이 보이고, 어쩜 그렇게 두 존재가 한결같은지, 인간도 어쩜 이렇게 한결같고 하나님도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죠. 그래서 그 숨은 두 사람을 찾아가서 가죽옷을 헤입히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생이란 걸 하세요. 이 땅에 지은 모든 만물을 그저 아름다웠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에게 선물하셨는데,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짐승을 손수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뜯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짐승이 찢겨 죽는 것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마 그 결심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드러난 장면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얘기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3500년 전부터 이 장면을 향해 달려오셨어요. 너무 놀랍죠. 이 15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은 어디를 목표로 달려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는 장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별짓을 다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다른 신을, 그렇게 다른 신을, 어쩌면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에 다 눈독을 들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와, 이 신도 신비한 것 같다, 저 신도 대단한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느낀 것은 저도 우리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결같이 3500년을 우리는 이 모습이고요. 한결같이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요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는 순간을 위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 장면을 예언해요.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대목은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22편을 어제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빌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예언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금 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매 맞으실 때 일어났던 장면 전체가 거의 5 장면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구약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디테일한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고 메시아가 우리를 살리러 오실 거고 그 장면의 모든 구체적인 그 마지막은요, 죽는 걸로 귀결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맞바꾸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맞바꾸는 장면을 하나님은 1500년 동안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로서의 질문은 그거죠. 왜 하나님이, 왜 굳이, 뭐 때문에?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장면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당신이 새기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시고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때도 얘기하시죠. 그래.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동기부여를 자기가 시키세요. 죽으시러 오시는 그 순간을 계속 상기하세요. 그래, 너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줄게. 내 아들을 꼭 반드시 너희에게 줄게. 그 약속을 모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한치의 뒤돌아봄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인간의 아들로 그냥 몫으로 사시다가 공생의 3년을 성실히 십자가 오직 하나 바라보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나도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1500년을 그 시간을 어떤 각오로 하나님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왜 전능하신 분, 인간을 또 다시 만드셔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거든요. 죽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게 능력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건 당연해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고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게 능력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신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으로 우리를 사시는 것을 끝까지 성공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나만 보고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구약의 150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저 그냥 세상이 좋사오니, 틈만 나면, 제가 저를 봐도 뭐 좀만 괜찮으면, 삶이 조금만 여유 있으면,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은혜가 그냥 얼마나 작아지는지 실로 놀랍죠. 하나님의 이 열심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쉽게 외면되고 무시당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이 적혀있는 책이더라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공로가 어디 감히, 근데 제가 저를 보면 제 공로를 자꾸 이 십자가에 갖다가 더딥히더라고요. 나도 마치 뭔가 조금은 행하는 게 있는 것처럼, 조금 영적인 일 한다고, 조금 설교도 하고, 뭔가 좀 기도도 하고, 뭔가 한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기다가 내 의를 자꾸 입히더라고요. 여기에 어디 우리의 의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어느 구석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요, 너무나도 성실히, 너무나도 충실히, 너무나도 놀랍도록, 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온 인류의 구원을 꿈꾸면서 지금도 선교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뛰어다니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은 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도, 우리는 놀아도, 우리는 아무 개념이 없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에 보면 55절과 56절에 여자들이 나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여기 뭐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일련의 여자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조명을 확 바꿀 때 누구만 등장하냐면 이 여자들이 등장해요. 사복음서에 다 하나님이 이 여자들을 다 기록하시고요. 예수님 부활하기 직전에도 이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여자들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그랬고요. 여자들 중에서도 뭐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들을 비춰요. 기록해놔요. 사복음서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 여자들이 다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냐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자도 아니고 어떤 은사, 열심, 막 뭔가를 많이 경험한 자도 아니고, 제가 보니 오직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는요, 가난한 자들이더라고요. 자신이 약한 자인 줄 아는 자들,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것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이 계속 큐티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라고, 그 버린 돌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버린 돌로 아무 존재감 없이, 그러나 그 분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버린 돌임을 아는 자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돌인 줄 아는 자로 우리는 구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우리는요, 일생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되는 건요,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 장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 여자들처럼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처절하게 아는 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은 하찮은 자, 존재감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세상에 이 하나님이 쓰신 표현이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쓰신대요. 하나님은 요 사람들만 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셨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면요, 스스로가 천한 자인 줄 아는 사람, 멸시받는 자인지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지 아는 사람, 미련한 자인 줄 아는 사람, 약한 자인지 알아서 요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는 자는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싸움은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되는 싸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자들이에요. 저희는 아무것도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먹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성경 한 장면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단어가 딱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너무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제가 스스로가 저를 무익한 종으로 안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종인데 그걸 자꾸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뭘 좀 하면, 뭘 좀 잘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원래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로 우리의 마음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고 우리는 너무 부유하게 되었거든요. 겉으로 보이기에 너무 문제가 없고 너무 평화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겉이 너무 좋고 평안하고 너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너무 내 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희한한 시간을 선물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일상에 누리던 어떤 것들도 다 당연하지 않은,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는, 세팅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팅에 우리가 좀 가난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안 가난해지니까요. 저희가 애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우리의 원래 위치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위치로 가서 섰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지를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사는 우리,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좀 선물로 받았다고 여기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멀리 서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던 가난한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다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벗어난 자리에 서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 자,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 예수를 죽인 자,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성금요일에 충만히, 예수는 예수의 몫을, 하나님의 몫을 정확하게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성공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기억고 해내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모습으로 서는 것.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에 이걸 원하세요. 누가 정말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으며 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앞에 납작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리고 경외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지, 누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독한 시간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삶을,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졌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앞에 와서 정확하게 설 수 있는지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로, 우리의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와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이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아름다움과 성숙과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기대합니다.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들 안에 예수님도 6시간의 십자가, 3일간의 무덤,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셨더라고요. 우리도 어둡다면 어두운 이 시간을 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조급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잘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희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열심을 똑똑히 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성령님으로 우리 영혼에 더 부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부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 지독한 사랑을 하루 종일 우리의 영혼에 좀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가서 서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음들이 높아져 있는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이 나와 멀어져 있는지,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가서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부자가 되는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는 시간,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과 죽음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위치로 돌아가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